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6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 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2장 36절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2번이나 보낸 후에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발락을 만나러 이제 와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발락이 이 발람을 대접하고, 그리고 이 발람과 발락의 대화 속에서 이제 발람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발락은 발람이 모압 땅으로 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를 극진히 접대하기 위해서 모압의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이제 그를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 끝에 가서 발락이 발람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발람이 모압의 영토에 들어오는 순간 그를 영접했다는 말로 발락이 발람에게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고 정성을 다하고 극진하게 그를 대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본문을 히브리어를 직역해서 보면 국경의 끝 아르논 국경에 있는 이르 모압에 가서 그를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 곳이냐라고 하는 것, 그 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곳은 아니지만 모압의 우리말로는 모압의 성읍,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이르 모압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논가에 있는 이르 모압에 가서 이제 발락이 발람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많은 번역상의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고유 명사로 번역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 명사로 번역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의 어떤 지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언어적으로만 번역을 하다 보면 고유명사와 일반 명사가 혼동되어지는 그런 예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오늘 주시는 이르 모압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유명사로서 이르 모압, 이렇게 번역하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대체로 이 히브리어 성경이나 히브리 사람들이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나 그런 관점에서는 이것들이 전부 다 이르 모압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다른 언어로 트랜슬레이션 되어질 때는 모압의 성읍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고유명사를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36절에서는 발락이
발람을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했는가. 그래서 그가 그 땅에 들어오기 전에 국경에 가서 그를 영접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상에 보면 어떤 사신들이 오거나 할 때 아주 국경에 가거나 또는 성의 성문에 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극진한 대접을 나타내는 것이고, 모압의 왕인 발락이 발람에게 극진함을 드러내는 것이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람이 모압 땅에 들어왔기에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두 차례나 사절단을 보내서 그를 초청해 오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지연되어진 것, 그것에 대한 조금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37절이고, 특별히 37절은 결국은 발락이 얼마나 그가 조급한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이 늦게 온 것에 대해서 약간은 서운한 감정을 내포하는 것이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니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7절에서 발락은 당시에 예언자들이 활동하는 그 예언자들의 활동의 기본적인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종교든 자기가 섬기는 신, 즉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발람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허락하셔야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지, 발락이 그를 높여주거나 그에게 많은 보화를 준다고 해서 발람이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37절에서 발락은 발람에게 발람이 늦게 온 그 지체되어진 것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내가 당신을 높이고 존귀하게 하는데 왜 이렇게 더디 왔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을 바라고 만약에 일하는 예언자라면 많은 것을 준다고 했을 때 선뜻 그 일에 응해야 하지만, 그러나 참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예언자로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37절에서 발락은 역시 기본적으로 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었고, 단지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만 근본적으로 어려움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그 임시 방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발람을 불러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발람이 주저했고 발람이 오지 못했던 것은 여호와께서 가지 말라고 행하셨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 가라고 하셨음에도 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오는 도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일로 그 오는 길이 좀 지체되어졌던 것, 이 일련의 모든 일이 발람의 의중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인데,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발락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요구하는 건 딱 하나, 내 원수에 대해서 저주해서 그들이 망하는 것, 요것밖에 없어요. 어떤 발락이 이 발람이 의지하는 그 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어떤 경외감, 그를 믿는 믿음,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자기의 목표만 달성하기 위해서 발람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자기가 직면한 문제를 종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발락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일련의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그가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37절의 발락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어떤 종교적이고 자기가 신앙적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면서도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발락과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고백과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고백 속에서 우리가 일련의 신앙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 핵심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곤고함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에 직면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미 그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주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말씀, 마치 사람들에게 어떤 규율과 같은 이야기들을 자꾸 반복하고 듣지만 그러나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스위치 하나가 잘못되어졌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그런 어떤 인격적 만남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온전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를 만났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입니다. 체인지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베풀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어떤 치성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모습이 발락과도 같은 것이고, 그래서 발락은 발람이 하는 모든 행위의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발람의 행위로만 보여지니까 발람이 오지 않는 것, 늦게 온 것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발람에게 행하고, 그러면서 발락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화, 보물, 어떤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시면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 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슈퍼맨이고 슈퍼파워이다라고 하는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가,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37절에 발락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 번쯤 성찰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히 나를 굴복시키고 주의 인도함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발람에게 말을 하게 되자 이 말을 들은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8절에서 발람은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 주셔야만 내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시는 발람과 발락 두 사람, 발락은 나는 무엇이든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발람은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내가 단지 말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잘못된 그 부모들은 내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믿음 안에 있다라면 부모로서 내가 자녀를 키우고 하는 일을 하기는 했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 안에 있는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아요.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겸손함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녀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7절과 38절에서 발락과 발람의 차이는, 발락은 I can do, 나는 당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발람은 나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단지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셔야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슈퍼맨이 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 돕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 속에서 사람은 곧잘 절망에 부딪히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2년여 동안에 전 세계가 셧다운 되어지고 인간의 모든 활동과 모든 삶이 뒤죽박죽이 되어지는데,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그리고 사람의 삶이 더 나아져서 행복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행복에 대한 기대는 여실히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행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우리는 발람을 본받아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주께서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내게 말씀을 주시면 단지 그것만을 말할 뿐이라고 하는 겸손함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은 발락이 되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일을 행할 때 믿음의 행위보다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점점 외모를 치장하고 드러내 보여지는 일에 힘쓰지 본질적인 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삶은 발람과 같은 삶,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 22, 23, 24장 전체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발람은 자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락과 같이 교만한 삶, I can do 이런 말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무엇을 말할 능력이 나에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거나 능력을 주시면 내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함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인류가 과학기술로 코로나를 정복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말들로 사람을 감언이설로 속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는 이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몇 개월도 안 되는, 그래서 또다시 확산되어져서 사람의 삶을 불안해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 전체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접하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오늘 주시는 37절, 38절을 통해서 발락이 되지 말고 발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훗솥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는데, 기럇 훗솥이라고 하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41절에 등장하는 우리말로는 바알의 산당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역시도 히브리 말로는 바모트 바알이라고 하는 곳, 바로 기럇 훗솥은 바모트 바알 근처에 있는 어느 지역일 것이다 라는 정도로만 우리가 알 수 있지 정확하게 기럇 훗솥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럇 훗솥에 이르러서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그래서 이즈바흐라고 하는 세바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잡다라고 하는 이즈바흐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잔치를 위해서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소와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잡았고 그때 그 고기를 손님에게 대접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상 9장 23절 24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 짐승을 잡아서 그 넓적다리를 사울에게 대접한 예가 있습니다. 그때도 잡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연회를 위해서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잡은 것으로 사람을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6절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제 발락이 발람을 만나서, 발락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리고 자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발람은 자기는 아무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는 발람과 같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 내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넘쳐날 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보다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거나 능력 주시면 능히 이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